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1장을 지나서 2장부터 예레미야 25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사실상 그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꾸중, 하나님의 재난을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잘못된 행동을 반복할 때, 혹은 위험한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할 때 우리는 자녀를 혼내곤 하죠. 자녀는 꾸중을 듣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에 나오는 이 심판의 말씀도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삶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꾸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관계를 맺으실 때 삶의 원리로서 율법이란 것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만 의지할 것과 또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끼리 서로 사랑할 것을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쉽지 않듯이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배반하고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꾸중, 이 심판의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국가의 위기가 몰려왔을 때 하나님의 선민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 이야기하는 유다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을 의지하여야 되는 그 상황 대신에 주변 강대국의 힘을 빌리는 것이 먼저이었습니다. 기도보다도 먼저 할 것이 작전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정치 공작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인 문제도 현재 우리의 것과 우리의 때와 별반 다르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윤리도 무너지고요. 약육강식의 폭력이 그때의 시대를 지배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잘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어느 정도 국정 운영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야 라고 평가를 내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모습이 그 유다 땅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속은 골마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 이 나라의 죄악을 굳이 좀 묶어보자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 하나님 대신에 열강 강대국을 의지한 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웃사랑이 실천되지 않았던 부분이죠. 유다 사회 안에서 정의가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이 그냥 곤두박질 쳐버린 이 세 가지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결국 자기들의 뜻만 내세우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께 여쭈어야지, 기도하고 결정해야지 하면서도 우리의 뜻이 먼저 드러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들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예레미야서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서죠. 내용이 많은 대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전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전하고 선포하는 위치. 예레미야가 할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임박한 재난을 선포하는 것, 곧 다가올 심판의 날을 선포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의 사명이고 선지서의 핵심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죠. 심판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북방으로부터 심판의 칼이 들이닥칠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강대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고 멸망이 있을 것이고 그 땅에 황폐함이 올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은 뭔가요? 심판에 대한 이 본문의 막대한 비중이 있고요. 예레미야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말리시고 금하는 상황들,
우리가 말씀 본문을 보면서도 당황스러운 본문들을 보게 됩니다. 하도 이런 부분이 많아서요. 회복이라는 선지서에 빨리 이 키워드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알쏭달쏭한 것이죠. 자, 2절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세우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과 같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알쏭달쏭합니다. 유다에서 아내를 맞거나 자녀를 낳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너희에게 고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요.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다. 심판이 있을 것인데 죽을 거야. 근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묻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칼과 기근에 망하게 될 것이고 그 시체는 묻어주지도 못해서 다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 누구의 저주가 아니라요. 다른 어떤 방해꾼의 저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먼저 볼까요?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없애버린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빼앗고 인자와 사랑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없는 때가 그 세상이 오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굳이 우리가 비유를 해보자면 인내 없는 부모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지 않고 화를 바로 내버리는 부모의 모습. 공의의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 어떻게든 모면하고 피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예언의 모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누구도 존재할 수 없는 끔찍한 세상이 되어버릴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이런 가사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이 있는데 이 은혜의 성품, 이 자비와 긍휼의 성품이 완전히 제하여져 버리는 그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매일 일상에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5절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2절에 하나, 5절에 하나, 8절에 하나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5절에는 초상집에 들어가서 통곡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요. 8절에 잔치집에 들어가서 먹거나 마시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더 비참합니다. 죽는 자들이 나올지언정 애곡함도 없을 거야. 위로함도 없을 거야. 큰 경사가 있는 잔치집이 있어도 기쁨도 즐거움도 너희에겐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듣기 전에도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별로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말, 부정적인 말 우리도 듣고 싶지 않죠. 아무리 선지자가 전해도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다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말씀이긴 하잖아요. 잔치집에 가도 기쁨이 없을 거다. 초상집에 가도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준 사람 없을 것이다. 너희의 운명은 이렇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저는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유다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면 그들이 내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런 무서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우리가 16장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요, 결국 그 후반부에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하면서요. 근데 그 회복이 있기 전에 있어야 할 중요한 단계는 바로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다면 되돌아보고 죄의 죄됨을 인지한다면은 거기에는 선지서가 말하는 소망이 여기 있는 것이.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의 이전 상황은 이러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선포를 해도 말씀을 전해도 귀를 막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편해하고 밀어내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일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16장 말씀, 그 이전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을 듣고서도 변하지 않고 요지부동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문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물어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상황마저도, 이 10절의 상황마저도 모두 예언하시는 것이죠. 선지자가 저 10절의 물음 앞에 대답할 것이라고 합니다. 11절과 12절이죠. 그들의 열조가 우상을 섬긴 것과 그들 자신이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약속하신 것이죠. 13절, 그들은 그 쫓겨간 땅에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을 전합니다. 심판의 말씀이죠. 사실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10절의 말씀에처럼 말이죠. 소망의 약속이 주어질 그 전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역사 가운데서 동일하게 그 일을 주님께서는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회복의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참 목자이신 것이 말씀 가운데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똑같네,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겁만 주시고 마네. 심판은 무슨 겁만 주시고 할 거니까 이번에도 넘어가 주시겠지 생각하고 적용해버리는 게 우리한테 가장 큰 오류고 잘못이라는 겁니다. 심판 지나가게 해줄게 이렇게 퉁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무슨 예의가 되냐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구원을 말하게 됩니다. 죄 없으신 분의 고난 없는 구원,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죄를 짊어지어야 할 어린 양의 고난이 있어야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구원은 없고요, 고난 없는 그리스도의 삶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것만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심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봐왔던 이사야서와 같은 선지서의 메시지, 그리고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그것을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심판만 있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목적이 있고 모든 백성의, 세계 만민의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에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로 물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총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모두 진노의 범위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 이야기하고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는 마인드, 가치관 이 정도의 단어로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 그분을 의존하는 행위가 인간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규정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를 이 은혜의 범주 안에 믿음의 울타리 가운데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찌 보면은 주님 눈밖에 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또 그것을 바라보았던 자들이 모두 구원을 얻음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약속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루도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다. 그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